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다,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또 포함된 그 사두개인들, 이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 온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고의 어떤 법률 기관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까? 그것이 사실 아주 신비 중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이 만든 각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살인자를 재판할 때는 밤에 할 수 없게 했거든요. 율법에.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제 낮에 정당한 어떤 자기의 어떤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밤에 그들이 어떻게든 재판을 해야 될 건데 밤에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동이 틀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얍삽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 이 마태는 이런 불법성을 훗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자,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예수님을 심문하는 동시에 날이 밝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정당한 체포와 재판이라면 이렇게 한밤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졸속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자신들의 그 오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힘든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이날 밤이 이제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런 선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는 많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할 때만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하며 나귀 타고 오시겠던 바로 전날에 그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유대 예루살렘과 겨우 한 7,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베다니를 거쳐오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예루살렘에 이미 온 많은 순례객들은 그 소식을 들은 상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흥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특별한 유월절인데 오히려 이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왜 죽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독권의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주창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오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폐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기독권의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니까 자신들이 싫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냐? 인간의 그 탐욕이에요, 탐욕. 물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무너지고 탐욕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제 수비대에 넘겨진 거죠. 너희들 잠시 지키고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놈들은 또 이때만 예수님을 모욕 주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보다 더 약한 어떤 죄인들, 이 사람들 보면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같은 데 보면 왕따 당하거나 지금 요즘 어떤 드라마인가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소년 폭력인가 뭐 하여튼 소년 재판인가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뭘 다루냐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년들의 어떤 그런 비행.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왕따 당하는 아이를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범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을 만들고 해도 그런 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뭐 우리 초등학생 포함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조금 그늘진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장학금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좀 개선해주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25년 전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면 그런 일들을 자연스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일반적인 어떤 사단법인 같은 데서 할 수밖에 없죠. 악행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 부족하고 조금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 삶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의 제목이 정말 아주 위대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일본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해서 딱 했더니 갑자기 일본에 있던 그 신학교 원래 교수들은 잘 안 웃거든요. 딱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설교 중에 좀 아닌 것 막 이렇게 빨간 줄 걸러는 표정으로 딱 있고 또 한국인인 제가 설교하면 더 긴장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짜여진 그 틀에 완전 신학적으로 딱딱해서 정말 먹으면 탁 막히는 이런 설교문을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좀 자유하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님부터 다 웃는 거예요. 저는 막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 왜 웃지? 이 표현은 그렇게 웃긴가?
고래도 춤춘다는 그 장면이 그렇게 웃기는가? 고래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칭찬은 그렇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이좋게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7에서 69절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자, 유대 장로들은 계속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심문했지만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이 6시간 안에 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밤 12시부터 오전 6시 해가 뜨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뭔가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도 이렇게 살인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황적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죽여야만 하는데 그 죽일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 전에 이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여러분, 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좋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질문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그래도 돌아가는 친구예요. 근데 어떤 삶에 대한 질문, 신앙에 대한 질문,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한 그 자기 질문이 없으면 우리 성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왜? 신앙의 질문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죽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녀석들은 정말 바보같이 계속 목만 이렇게 곧게 세우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그 증거의 증인이 되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체를 치워내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치워낼 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고자 다른 사람을 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취하는 사람보다 더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뺄셈과 나눗셈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그게는 복된 삶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쓸어 담는 방법이에요. 내 것에서 하나 누구에게 빼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그 중에서 딱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데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뺄 생각, 나누셈의 삶보다는 자꾸만 덧셈과 곱셈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다 사라질 것인데 이 땅에 그냥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삶이죠. 나누는 삶이 진정으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하필이면 또 예수님 앞에 가짜 메시아들이 여러 명 나타나가지고 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 로마를 대항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어떤 해방을 외치고 다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 아니라 가짜 메시아였어요. 이들이 로마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판례가 있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확실한 정언 하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고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가는 어떤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70에서 71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야. 자, 공의회 회원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결정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증언하시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신성 모독에 가장 합당한 증언을 이제 확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저 유의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함께 회의를 하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그들이 싸워 이겨냈어야 한다. 근데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미 구조적인 악 안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봐야 주님의 가시는 길이 더욱더 오히려 그것이 힘든 길이 될 것을 알고 그들은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천국에 올라가 봐야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6월절 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옮기지를 못해요. 6시에 해가 진다면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 못하면 성 밖에 예수님의 시체가 버려지게 돼요. 이것을 알았던 이 두 사람은 두 노인네가 골고다 언덕에서 빌라도 집으로 달려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올라가요. 누구를
어떤 사만을 보내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갔어요. 그러는데 올라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서류를 보내주면서 빌라도 허락했다고 해요. 그러고 난데 그 시체를 다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어떤 무덤까지 내려와요. 얼마나 이 노인네들이 그 70이 가까이 된 노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며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해요.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은 엉뚱하게도 그들이 재판한 산헤드린 공회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장사까지 책임졌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이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잠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승리하는 쪽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